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눈앞 현실 앞에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너무 불가능해 보여도요, 믿음은 움직이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오늘 그걸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15절, 드디어 일의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을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자,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잠이나 왔겠어요? 그리고 이제 7바퀴를 마칠 즈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호수아는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동안은 침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침묵을 깨고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외치는 순간 성경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채 견고하게 그들 앞을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눈앞의 현실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지만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친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 성을 향해서 이 함성을 지르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돈 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말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이고, 이 백성의 함성은요, 그 믿음을 담은 행함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함성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함성은요, 단순히 전투의 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소리였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과거형으로 선포했죠. 백성의 함성은 마치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함성이 필요해요. 상황이 다 마무리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승리를 믿음으로 외칠 때 현실은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완전 구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개혁을 하면 어쨌든 로딩 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약간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오이마켓을 귀하게 쓰시고 정말 통일을 되었을 때 북한을 살리는 그런 귀한 기업으로 대를 이어서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말씀으로 더 힘을 주시네요. 자, 17절.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자, 여호수아는 함성에 앞서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고, 이거 헤렘법이죠. 오직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살리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어요. 또한 금은, 동, 철, 기구, 값진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저주를 받아 화를 입게 될 거예요. 이 명령은 뒤에 이제 7장의 아간의 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아간의 범죄와 그 파급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여리고성은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으로 선포되었어요. 이 철저한 진멸 명령은요, 전리
전리품 수집 금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집행이었어요.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상숭배와 제약이 극에 달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의 죄가 간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이제 그 공의가 집행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진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정의로운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장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약속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라합은 이방 여성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멸시받는 희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정탐꾼들과의 약속대로 붉은 표시를 남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라합의 구원이 진멸에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진멸의 의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라합도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런데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쳐진 거예요. 라합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 장면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준비된 구원의 길, 곧 복음의 모형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은 믿음과 행함의 분보기로 라합을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언제나 긍휼로 받아주세요. 심판과 긍휼은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작동하는 복음의 진리예요. 전 요즘 정말 이 복음의 파워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이 패밀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느끼고 있지만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저희 마케팅 팀이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오래된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 사실 마케팅인데 오랜 세월 많이 변하기는 했어도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이 마켓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마케팅 팀의 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 그 내가 늘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문화를 완벽하게 구현할 사람, 또 더 발전시켜서 구현할 사람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교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속도가 그 하나님의 속도하고는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임신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수장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팀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개선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세밀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름이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전달이 안 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섬세한 호흡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매일 아침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또 쓴소리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루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오이 패밀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공모전 올린 거 보셨나요?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오이 패밀리 TV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저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연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뭐 너무 멋지게 안 써도 그냥 팩트만 전달해 주셔도 저희가 잘 영상 만들어 드리고 많이 전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공모전이 있고, 잘 모르시면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의 함성을 외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물건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얼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감지하셔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심판 중에도 긍휼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사실 오이 패밀리 TV를 만드는 것도 좀 더 재밌고 쉬운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라합도 듣고 움직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고 오이 패밀리 TV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믿음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고고싱 해요.